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모든 사역을 거의 마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 본인도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죠. 옥에 갇혀 있으니까 순교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처럼 특별히 생각했던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하는 글이 이 디모데 서신입니다. 디모데야, 나는 떠나지만 너는 이렇게 목회 사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너를 보고 성도들이 너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말씀에 힘을 의지할 수 있어 하면서 정말 절절하게 쓴 글이 이 디모데 서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전체를 말씀드려야 되지만은 성경 구절은 끝에 16절과 17절 두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 가지 권면하고 싶은 말씀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나는 우리 아들들에게, 우리 딸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무슨 말을 마지막 하고 떠나야 될까? 나에게 긴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나에게 간단하게 한마디씩만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은 나는 어떠한 말씀을, 어떠한 말을 우리 자손들에게 해줘야 될까를 평상시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전혀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아무 말도 자손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수가 매우 많습니다. 물론 죽음의 그 시간 앞에 그때 말씀을 하지 않았어도 그 이전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신 행동이라든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새길 수 있지만은 그래도 나에게 마지막 몇 분이 주어져 있다면은 이 몇 분 동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손주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 수 있을까를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꼭 로또를 사서 잘 보관해놨다가 꼭 대박나기 바란다, 이 한마디를 전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사회가 힘들게 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너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몰아치지만은 그래도 너만큼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고 꼭 예배에 참석하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평상 생각지 않으면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 생을 마감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과연 떠나가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을까? 물론 디모데를 제자로 또 사랑하는 아들처럼 그를 양육하면서 평상시에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줬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본을 직접 행동으로, 그의 삶으로 보여주었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디모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것은 지금 디모데에게만 어떤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는 권고의 말씀이거든요.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참석하지 않은 꼭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생각하면 이미 말씀은 빗나가는 것이죠. 왜 이 말세의 마지막 세대에 고통하는 때가 있을까?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인가? 우리를 환난 속에 몰아넣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는 것인가?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멀리한다. 이것이 고통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고통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에게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고통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고통이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러한 상황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내가 고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다 볼 때에 조금 약간 우리가 이런 상황에 둔감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생활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마치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것을 경험해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섰을 때의 내 모습이 부끄러워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워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부끄럽고 정말 감추고 싶은 부분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살아도 엑스레이, CT, MRI 여러 가지 의학적인 촬영 기법들이 있는데 그것에 적나라하게 속이 다 드러나거든요.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의학적인 장비보다도 더 깊고 더 섬세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촬영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장할 수 있고 우리 자신을 감출 수 있고 어느 정도 합당하게 위선적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서운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이 있는데 행위록이 있는데 그러한 책들에 우리의 살아온 믿음의 삶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변명하거나 거짓으로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직고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날에는 그냥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이죠. 변명도 하지 못하고 저는 주여 주여 부르면서 살았습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거든요. 부인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최후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면서 오늘 바울 사도의 권면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계시다라고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윤택하게, 조금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환경 속에서, 이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불신자들과 함께 우리가 섞어져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오늘 제목처럼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그러한 결단입니다. 은혜로운 말씀이고 그래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제목도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지켜내기라는 것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그럼 자기를 학대해야 되는가? 자기에게 육체적인 학대를 가해서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것은 틀렸다, 이것은 나쁘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은 자기의 육체의 쇠사슬과 회초리를 통해서 그 가해를 가함으로써 자기가 믿는 신에게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학대하고 신을 더 의지합니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등이 다 헤어지고 피가 흐르는데 계속해서 그 쇠사슬로 된 채찍 같은 걸로 등을 후려치면서 계속 순례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자기들이 본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인가? 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좇으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라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지만은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에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자존감,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고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그룹에서도 따돌림 받잖아요. 자존감이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란 것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자존감을 세울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야 될 자존감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주제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야말로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길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들도 내 말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방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육신으로 오셔서 힘들고 연약하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그런 상태로서, 그런 환경을 가진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쉽게 순종할 수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웠고 자기를 낮추셨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으로 온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다라고 요한일서 4장에서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똑같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순종해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오늘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시로 주시는 말씀들을 영적으로 귀담아 들으면서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전하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대로 살라, 이렇게 행하라 라고 다시 명하십니다. 요한복음에 특히 많이 나와 있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로가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너에게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헬라어라는 글자 단어를 통해서 해석해낼 수도 있고 그 당시의 성경을 통해서 해석해낼 수 있지만은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의심하지 않고 자기의 힘든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지 않고 아버지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실하십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진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인 말씀을 다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아멘으로 내가 화답했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라, 수도 없는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나는 아버지의 말씀 안에 거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나는 거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지키면은 너희들은 내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를 예수께서 보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환난, 핍박, 원수, 대적, 적신, 위험, 칼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뚫어내야만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해할 어떠한 존재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이러한 위험한 것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 작은 것부터 지켜 순종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행할 때에 세상의 것을 무시할 수 없고 세상의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곳에서도 또 숙련될 수밖에 없고 더 나은 어떤 위치에 있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열심과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기술들, 노하우를 터득하고 실력을 가짐으로써 그 위치에 오르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분리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안에서 살아가되 과연 나는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돼. 하면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안 돼, 안 돼, 이런 것은 안 되라는 것이 무려 19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심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돼.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 기준이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돼.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 이러한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말세에 세상 바깥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경건의 모양, 어떤 외적인 형식, 모양은 잘 갖추어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고 각 부서에서 사역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능력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없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부르짖고 주장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아니죠.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행사를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떤 신에게 드렸는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는 것보다 그 안에 있는 경건의 능력,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사역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도 어떠한 흐름, 트렌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트렌드를 따라잡기가 힘듭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서 교회에 어떠한 것이 주어지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이미 다른 흐름이 또 생기고 다른 유행이 생긴다 이것입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은 카페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과연 그것이 비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성식 카페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양이 과연 교회의 어떤 기준점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카페가 있기 전에는 전부 다 어린이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유아 어린이들을 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시설을 갖췄는지 생각하면 의문점이죠. 그걸 해야만 정부의 지원이 나오니까. 이거는 단적인 면이죠. 전체는 아닙니다. 제가 보는 조그만 부분에 불과합니다. 훌륭한 점도 많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린 영혼들을 양육하고 사랑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카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오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카페를 비판하거나 어린이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빠진 것은 위험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교회 예배에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각 부서에서 사역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이 날지라도 더워지면 더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경건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양을 갖추기보다 믿음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14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뭘 배웠냐 이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이다 이것입니다. 성경.
디모데야, 너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너희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말씀 배웠지 않느냐. 그 말씀이 너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확신한 것이 아니냐.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얼마나 할머니와 너희 어머니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어려서부터 정말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너를 얼마나 말씀 안으로 이끌어 말씀 안에 거하게 하려고 얼마나 기도하며 헌신했느냐. 그러므로 세상 풍조가 이렇고 트렌드가 이렇고 이것이 우리 오늘날 어떤 추세입니다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만큼은 네가 배웠던 것, 성령으로 감동받고 말씀 안에 거했던 것, 그 확신한 것에 거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사람이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이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적인 삶, 경제적인 삶, 그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비전을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안에서 각각 처해 있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곳에 계신 우리 개혁 성도 여러분,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